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3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처졌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듣고 살아요.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든 늘 말을 듣죠. TV를 틀어도 뉴스에서 말을 하고, 가족 간에도 계속해서 말들이 오고 가고, 또 직장에서도 말이 있어야 우리가 그걸 듣고 또 여러 가지를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혼자 있을 때에도 우리는 말을 해요. 나 혼자 말할 때 많죠. 아이고 내가 또 이랬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혼자 말하는 것도 계속 우리는 말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정말로 변화시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돈이라고 하죠. 이 돈이 있어야지 뭔가를 변화를 줄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고도 얘기하죠. 사람이 힘이 있어야 바꾼다. 그래서 완도에서도 우리가 이 군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권력 있는 사람이 잘 해가지고 힘으로 능력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뛰어난 능력이나 지식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애쓰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요, 의외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대한 제국도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왕들도 결국은 사라져 버렸죠.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들도 결국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죠. 반면에 어떤 것은요,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며 한 시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을 살리는 비와 눈과 같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0절 말씀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아멘. 여기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요, 비와 눈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비와 눈, 자기 스스로 존재하지 않죠.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비와 눈이 내려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록된 이 성경
사람이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비와 눈의 어떤 차이가 여러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있는데 여러분 비와 눈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저 생각할 때 비가 내려오다가 날씨가 추우면 눈이 되니까 비하고 눈의 차이는 온도 때문에 또 이 차가움의 차이로 인해서 비와 눈이 내린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를 보면요, 비의 특징을 보면요, 비는요 즉각적으로 땅을 적셔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메마른 논밭이 금세 촉촉해지는 것이 생기게 된죠. 그러나 눈은 다르다는 거죠. 눈은요 겨울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그저 쌓여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이 눈이 녹으면요 오랫동안 땅속 깊은 곳까지 수분을 공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 같은 경우는 즉시 그것을 해결하는 반면에 눈은요 천천히 그것이 땅속 깊이 내려가서요 그 깊은 곳까지도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이 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은요 듣는 순간 회개가 일어납니다.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수년이 지나서야 열매를 맺는 말씀도 있다는 거죠.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요 여러분 당장 그렇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돼야지 라고 결단하는 말씀도 있지만요 어떤 말씀은 내가 집에 가서 잠잘 때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이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불현듯 그 말씀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서 내 삶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들도 있다라는 거죠. 또한 본문에서 이 적시며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 원어적 의미로 충분히 흠뻑 적시다 또 흡족하게 채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주 조금 적시는 분이 아니라요 메마른 심령을 흠뻑 적셔서 생명이 살아나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아주 적셔서 그 가운데 말씀이 열매 맺도록 우리를 충분히 적셔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또 싹이 나며라는 이 말은요 생명이 스스로 힘을 얻어서 자라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공급해 주면요 우리는 이 싹이 나듯이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 세워지고 생명이 돋아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도록 만드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자라날 때 어떻게 자라납니까? 물을 주면 바로 자라나지 않잖아요. 시간을 품고 그 가운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요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가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밭에 이 마음밭에 뿌려지면요 그 충분한 그 은혜를 적셔졌을 때 하나님의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요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은 무너진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 하나님의 이 책 말씀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요시야는요 옷을 찢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이 요시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딱 읽어보니까 어떤 게 들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폐허가 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결단하고 있었다는 거죠. 요시야 왕이 이 발견한 책은요 수십 년 동안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생각납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죠. 사람들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사라졌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는 순간 온 나라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있습니다. 이 책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전히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요, 우리나라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다시금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감을 통하여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도 다시금 그 뜨거운 부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가 내린 직후 씨앗이 바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죽었던 내 영혼과 내 삶이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비와 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비와 눈이 땅을 적시면서 그 땅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나의 하나님의 이 말씀도 헛되이 나에게 되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헛되이라는 말은요, 그 히브리 원어적 의미로는 빈손으로, 또 성과 없이, 아무 결과 없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이게 아무것도 없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목적을 이루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요, 변합니다. 사람들이 약속한 것은 계속해서 변하죠. 누가 저것을 거짓말할지도 모르고 누가 그 약속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말들은 이런 특징이 있죠. 또 사람의 계획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너 이거 말 좀 들어볼래? 이런 거 있는데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행동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냥 그 말로 끝난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할 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생겨났어요. 행동하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죠. 또 예수님께서 그랬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요, 이 나사로가 즉시 일어나서 나왔어요. 말하는 순간 그 모든 변화가 일어나면서 행동을 했다는 거죠. 또한 거대한 폭풍우가 막 바다에 휘몰아칠 때 예수님께서는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파도가 잠잠하여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하는 순간 현실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파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떻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수술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째잖아요.
때로는 골수까지 또 관절까지도 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모든 것을 찔러 쪼개면서 그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에 행동하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삶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받아야지. 이 말씀 내가 받아서 하나님 내 골수와 관절까지도 쪼개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내가 받을 때 내 허리가 고쳐지고 내 무릎이 고쳐지고 내 몸 안에 있는 나쁜 악한 또 암덩어리가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안 받아들이고 옆에서 아무리 외치고 목사가 선포한다 해도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말씀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 말씀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사람의 눈에는요 뼈밖에 안 보였어요. 지금 골짜기에 갔는데요 다 죽은 뼈밖에 안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뼈가 서로 붙게 되고요, 그 가운데 살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 다시금 군대를 이룬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을 바꾸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환경을 바라보고 살아요. 내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요, 내 주변에 뼈밖에 없다,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선포되는가, 또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선포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환경이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단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선포의 말씀의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숨어 있다는 거죠. 늘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의 그 불합리한 그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가 돌고요,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고 활력이 있고 또한 생기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은 이래서 저렇게 잘 됐더라, 남들은 이렇게 했더라, 남 얘기로 여러분 그치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선포함을 통하여서 그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이사야 55장 12절 말씀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하면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죠. 산이 노래를 한대요. 그리고 언덕이 기뻐한다고 합니다. 또한 나무들이 손뼉을 친다는 거죠. 여러분 바람에 이 나뭇가지들이 막 움직일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바라보십니까? 아이고 바람이 세네, 오늘도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러나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면요, 야, 저 나무가 지금 하나님을 손뼉 치면서 찬양하고 있구나. 야, 저 산이 정말 기뻐서, 저 바다가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저 구름이 하나님을 높여주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요 보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우중충하네, 오늘도 구름이 껴가지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요, 오늘도 이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는구나. 하나님 역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를 주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시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실제 나무가 손뼉을 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을, 구원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하신다라고 시적인 표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사야 55장 13절 상반절 말씀.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아멘.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성경에서 가시라는 것은요 죄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이 땅이요 갑자기 어떻게 바뀌냐면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했어요. 그 전에는 가시가 없었어요. 엉겅퀴도 없었어요. 그러나 죄의 결과로 땅에서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났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또 찔레도 마찬가지죠. 찔레는 무엇이냐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찌르는 존재가 찔레예요. 이것은요 죄로 인해 망가진 인생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는 이 죄의 결과이고 찔레는 내가 죄로 인해 망가진 내 인생을 나타내는 것이 이 찔레라는 거죠. 반대로 이 잣나무는 어떻습니까? 잣나무는요 성전 건축에도 사용될 만큼 곧고 견고하며 가치 있는 나무를 상징합니다. 또한 화석류라는 나무는 향기 나는 나무예요. 화석류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쁨과 평화, 회복을 상징했고 초막절에도 사용한 나무가 이 화석류입니다. 즉 하나님은 죄와 저주의 상징인 이 가시나무를 제거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나무로 바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환경이 좋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의 본질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삶의 열매를 바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내가 가시 같고 찔레 같은 내 인생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자 내 인생이 이제는 잣나무가 되고 화석류, 향기 나는 나무, 그 향기 나는 열매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면? 말씀이 역사하면.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면요, 그동안 내가 남을 늘 찌르는 사람이었어요. 늘 죄 가운데 살아갔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며 내 삶 가운데 역사하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죠.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더 이상 탐욕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삭개오에게 들어가니 그 말씀이 삭개오의 가치관을 바꾸었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향기 나는 나무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 이제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나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별로 안 남았는데.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그 하루하루가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변화된 사람들 보면요, 그동안 뭐 구두 세웠고 저 악독 같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요, 막판에 뒤집기 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합니까? 야, 저 사람 저렇게 변화될 줄 누가 알았겠냐. 저 사람 변화됨을 통하여서 그 주변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변하면요 내 가정이 변화되고요, 내 주변의 공동체가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세계 열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나로부터 시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뀌면요 모든 것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사야 55장 13절 하반절 말씀. 시작.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목적은요 단순히 우리를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표징이 되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가지고 내 삶이
변화되면요, 누가 영광 받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야, 제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더니 저렇게 바뀌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런 변화를 주시는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삶의 행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지가 돼야 돼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변화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굳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말 안 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여러분이 증거하고 살아가면요, 사람들이 와요. 와, 나도 저 사람처럼 변화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은혜의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암울했던 내 인생이 변화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원토록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눈처럼 메마른 영혼에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저주의 흔적을 제거하시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말씀이 선포되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이라는 이 밭에 잘 스며들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 선포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밭이 좋아야지. 이 마음밭이 좋아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비는 내리지만요, 돌 위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요, 같은 비를 받아도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 좋은 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어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가시나무와 찔레 같은 삶이 아니라 잣나무와 화석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잘 붙들어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메마른 땅과 같고 굳어진 마음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쉽게 변화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말에는 귀를 기울이면서도 정작 생명의 말씀에는 둔감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처럼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소망을 일으키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도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과 교만과 미움과 욕심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가시나무와 찔레 같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잣나무와 화석류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를 성령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